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이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곳이냐?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쭉 보게 되면요, 한강 다리부터 시작해서 성수대교부터 시작해서 동호대교까지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북과 강남에 사는 사람은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리가 없으면 모든 가족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리를 통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꿈에 성전을 다 완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만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죠? 자,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 10분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과 앞으로 생겨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느 시점에 돌아나면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그 죄가 하늘에 상달될 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시는 방법도 미리 다 예비해 두시는 것이에요. 몇 년 뒤에는 이런 것으로 징계하고 몇 년 뒤에는 이런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징계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셔. 하나님의 각본에 없는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따먹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줄 거라고 미리 하나님의 각본에는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재난과 재앙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과학과 국가로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천지지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를 누가 감당합니까? 어떤 무기가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홍수를 누가 막을 수 있고, 가뭄을 누가 막을 수 있고, 태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해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끔찍한 엄청나게 몇 달 동안 퍼져가는 산불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냉해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전염병을 누가 잠재할 수 있으며, 메뚜기 떼를 누가 여러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조류독감을 누가 막을 수 있고,
어패류에서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누가 인간이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부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은 한결같이 자연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은 절대로 자연재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잘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비를 누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이 땅은 가뭄이 시작되고 산천초목이 말라 비틀어 죽고 인간의 모든 삶은 황폐해지고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아침에는 이슬을 주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한테 비를 안 주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고 내가 안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저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이 나라를 방문을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치운다면 짐승도 살아날 길이 없고 사람도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뚜기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메뚜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뱀에게, 하나님은 사자에게, 하나님은 메뚜기에까지라도 명령하셔서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3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을 불신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을 필요적절하게 메르스나 사스나 폐렴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에 다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떨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일반 집사님도 성도들도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국가적으로 재앙을 만나든 내 개인적으로 재앙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하나하나 그 악한 것을 접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들은 그냥 몽땅 집에 내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원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마귀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내 육신대로 살았는고 그 악한 길에서 하나하나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악한 데서 떠나야 되고 군인은 군인대로 떠나야 되고 불신자는 불신자로 떠나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양심과 일반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악한 길에서 떠나든 안 떠나든 정부가 떠나든 안 떠나든 대통령이 떠나든 안 떠나든 위정자들이 떠나지 안 떠나든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타락과 하나는 육적 타락인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맡은 직분도 태만히 하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고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기도는 전혀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타락이 너무 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보는 거예요. 바쁘면 예배 안 하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치중을 하다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교회 한번 나오고 교회 나와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이런 영적 타락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돈이 우선주의고 세상이 우선주의는 이런 영적 타락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육적 타락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육적 타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셔서 나는 여기서 관계가 없다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죄가 없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최고의 경배자로 생각을 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동성연애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더러운 짓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 사이트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건 뭐 세상에 완전히 여러분 음란의 물결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인데 도무지 그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예배를 두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두기 싫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핸들링하지 않으니까 막 가는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악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적이 타락으로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거기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저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영혼까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곤두박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를 통해서 돌이키면 영혼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앙을 만났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을 만나서 질병을 만나고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자기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가슴에 죽게 살기로 미움을 품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죽게 살기로 미워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닫혀버려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도 안 하고 풀지도 아니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와 경고는 목사는 목사로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봐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엄청난 재앙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그 악이 하늘까지 찼는데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부복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어둠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만이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강타할 때 내가 어떤 어둠에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어둠은 더 어둠이 될 것이고 어둠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으셔서 목사는 목사대로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번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것을 주께서 번복을 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것이 잘못됐고 주님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악을 악대로 쌓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잡아 죽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악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AD 70년에 그들이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할 길은
무조건 악에서 빠져나와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7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백성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마지막 결론, 고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이 어딨어, 자연 발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름다운 훌륭한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받아들이면 자꾸 악이 차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깡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김기대 목사의 자서전입니까? 김기대 목사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엄청난 재앙들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악한 근성이 뭐냐 하면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중국 때문이다, 한국 때문이다, 정치인들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잘못들이다, 전부 다 누구 탓을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무소에 가보면요, 좀 착한 죄인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대요.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렸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기를 쳤고 인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올 짓을 안 했는데 전부 다 잘못해서 지집을 씌워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왜 그거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한테 갔어요. 너는 이거 왜 먹었냐? 마귀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아담한테는 물어보고 마귀한테는 물어보는데 마귀한테는 안 물어보잖아요. 거기는 안 찾아가잖아요.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늘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폐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폐렴 걸려가지고 교회 문 닫아도 나는 여러분을 원망 안 해요. 혹시 내가 걸려서 폐렴 걸려도 나 원망하지 말아요. 교회 나오라고 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요. 절대로 탓을 하지 말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서 해결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또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기 스스로 낮추라는 걸 겸유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나왔던 사람들 정신 차리고 저녁에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들, 직분자들이 새벽 예배는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저녁에는 애들하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데, 집사들은 나오는데 안수 집사들이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분을 맡았으면 자기 위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책임감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재앙은 절대로 국가가, 기관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정치인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몰아닥친 재앙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폐렴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거두면 종식됩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불어닥치는 육체의 죽음, 한 번 죽음은 막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맞이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은 어떡할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중심대로 살아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이 재앙 앞에 영혼 걱정을 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무당집에도 계시고 절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는 항상 눈과 마음과 능력을 이 교회에다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상책이고 이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세상에 미쳐 사는 종교인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많은데 또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주일 한 번만 지키라니,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으면 주일 한 번만 지킨 사람이 저녁에도 와야 되고, 주일 지켰던 사람은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중직자가 새벽 와도 와야 되고, 철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 가정에 있는 재앙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시작.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니느웨는 멸망으로 결정된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장 좀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2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너 요나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참 자비하신 게 어떤 징계 가운데도 사랑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리쳐버리면 끝날 것인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나야 가서 외쳐라. 그것을 외쳐라.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악독 때문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길 동안 다니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니느웨에 약 한 13만 명, 14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4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40일 후면 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갑자기 전부 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실 길에서 돌이키셔서 그에게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항상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 그 재앙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 그를 살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또 어마어마한 사랑이 또 발견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이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불신자들도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야 이건 자기들은 모르지만 막연하게 이건 신이 주신 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신천지도 회개하고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고 성도도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그저 어영부영 했던 사람도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재앙 뒤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대표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5시까지 하루 전 교인 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큰 지병이 있고 혈압 때문에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기 지병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저부터도 여러분 저부터도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1시부터 아니고 5시부터 점심은 잡숫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점심 약속 지금은 여러분 누구 만나서 막 싸돌아다니고 점심 먹고 밥 식사할 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생활의 터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내 백성이 내 방법대로 성경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꼬박 하루 동안 금식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식해도 괜찮습니다. 물은 잡수고 싶은 사람은 잡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김포 지역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면 전 교인이 합심해서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금식하면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입니다. 저는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전교인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금식을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키트로, 킷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인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깃으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공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와 금식하는 모든 순종하는 분들에게 천사를 통해서도 그의 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루 금식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능력의 깃들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말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직장을 도와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금식하고 읊조리면서 여러분 묵묵히 하루를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내가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것들,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악을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과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5시까지 전교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